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을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 이끄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부족한 입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나.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방인의 죄와 형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경고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말씀에 행함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2장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에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질문을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신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아님을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2장 29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할례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이고 또 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3장에서 보면서요 저는 함께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질문하는 내용과 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궤변을 터뜨리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게 살아간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의 유익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 그들은 이렇게 바울에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래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과 어쩌면은 동일한 의미로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엄청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까지 조상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요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면한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심판받지 않지만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은 살아왔는데요, 바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혁신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행인대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니까 그때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냐고 바울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왕성하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어쩌면은요 지금 당장의 이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수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인가?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과 또 이방인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단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안다면은 먼저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야로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2절을 통하여서 답을 내려줍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그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은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에게 유익됨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범사에 모든 것에 유익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가장 큰 축복,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의 길을 가는 그 방법을요, 구원의 길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 그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 구원의 길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모든 것에 다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유익, 가장 우선되는 유익은 너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 이것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요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법을 알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떨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요 그 지옥 형벌로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길로 가는 그 길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나는 알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받은 최고의 유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에 그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너희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이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보다 더 크거나 강한 민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부강한 나라에서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만큼 큰 복은, 큰 유익함은요 세상의 어떤 분복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상실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상 명령을 받아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는 그 통로로 자신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복인가를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두면서 이 세상의 분복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요, 언제나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날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말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될 오직 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내가 맡았다라는 것, 이것만큼 최고의 복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함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질문에 바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실상은 많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요 지키지 못해요.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앞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네 말대로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유대인들 중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준다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파괴되는 것 아니냐. 이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4절 말씀에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말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음이라.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마치 재판정 안에 서 계신 모습을 연상하면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가 불의한가에 대해서 재판장에서 심판을 받으신다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심,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되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참되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불의해서, 사람이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사람이 믿음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짓돼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이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질문에 나타났듯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신실한 유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신실하게 축복을 허락하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신실하게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거, 이것은요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고, 이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나님은 거짓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바울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요 핑계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신실하게 행한 사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선한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에게 그 결과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믿부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요 유대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함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거짓된 것 아니냐,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바쳤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돼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딱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용납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들, 여러분 인간인 우리의 수준으로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은요, 상황은 뜻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섰을 때,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길로 나를 오게 하셨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역사의 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니까요, 이제는 도가 지나쳐서 질문이 아닌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5절 이하예요.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요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옮겨서 지금 질문을 해본다.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에 그들이 또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냐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5절 7절 말씀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8절 상반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그들의 궤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해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결국 불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바울 네가 말했지. 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히려 드러난다고 너가 말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궤변을 들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잘못을 심판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또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지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렇게 그들은 궤변을 지금 들어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궤변 앞에서요, 바울은요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너희들이 나쁜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아니,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심판주가 되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 있겠냐?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심판주는 완전한 하나님만이 될 수밖에 없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선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말한 궤변처럼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진 것도 아니고, 너희가 불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한낱 미물과 같은 임혜경 목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 자체가 의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어떤 이는요 이런 궤변에 힘입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그 첫 시작을 연 위대한 사람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다음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를 심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요, 은 30냥의 욕심이 생겨서 판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은요, 공의에 의해서 심판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갑니다. 근데 때로는요 사단이 유혹하거나 내 삶 가운데 내 믿음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우리는 여전히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는 궤변자로, 어리석은 자로 우리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궤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저런 궤변,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때로는 고백도 하고요,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고백한다면 내 삶 속에서 궤변적인 이러한 행동이나 믿음 없는 불신앙의 행동이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궤변이나 또는 궤변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궤변적이고 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자,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요 끊임없이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서 지금 궤변을 늘어놓은 것처럼 바울의 일행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궤변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다라고 오히려 역행으로 바울의 일행을 비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비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주어진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또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요, 바울은요 명명백백히 그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성은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죄의 특성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처럼요 바울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궤변을 늘어놓는 유대인들의 가장 그 죄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자신들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 줄 압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죄에 대한 기준도 가치관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궤변하고 이렇게 합리화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고, 또한 문화가 달라졌어도 진리는 여전히 하나이고, 또한 시대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진리는 여전히 하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오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 합리화하고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여러분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다면요 어쩌면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핑계를 대요. 당신이 내게 준 여인 저 하와 때문에, 하와는요 뱀의 꾀에 내가 넘어갔다고 뱀 때문에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깨닫는 자가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느끼는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핑계대지 마시고 내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끊을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 용납하면은요 그 죄는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나요. 성경에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업하는 분은요 아무리 내가 합법적으로 해서 더디간다 하더라도, 조금 더디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법적인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하세요. 또 한 가지, 소비자된 우리들은요 합법으로 이루어가는 그 기업을 우리는요 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불법적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해낸 곳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 주는 것 자체도 우리는요 암암리에 용인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요 목적도 선하지만 방법도 선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세요. 혹여라도 여러분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면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혹여라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 붙잡고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더디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마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요 죄는 결단코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죄라도, 내 마음에 조그만해도 찔리는 양심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단절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 한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는 지난주에 설교에서는 죄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그래도 교회 나오기 꺼려하는 내 자녀가 죄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 나오기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죄에 대해서는 설교를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은 성도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근처에 있는 가게에 가서 한 봉지에 약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위험 물질이 있을 때 해골 그려놓고 X표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독극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성도님, 이 약병에 이 독극물이라는 이 딱지를 떼우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독약이 든 병에서 이 독극물이라고 쓴 이 딱지를 떼버리고 꿀이라고 제가 써붙이거나 아무 표시도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버겁고 부담스럽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교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떼어버린다면, 그것을 다른 걸로 미화시켜서 대체시킨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궤변을 늘어놓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조금 힘들어도 그 길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오고 오늘도 걸어가려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이끌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범사에 많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오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혹여라도 지난날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제는 조금 더디가고 조금 힘들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되어지는 로마서 묵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이 로마서 묵상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가 빨리 확진자가 줄어지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조금